지난 주에는 이 대림절 지나면서 예수님 오신 날 또 다시 오실 것 기다리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말씀드렸고, 첫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다, 계시해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네.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너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얻기를 원하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잘 알죠? 오로지 하나, 선지자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사장 역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감당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알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요, 제자들이나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에 기독교 교육학이라는 그 과목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학자들 이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잊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좋은 교육의 방법이 무엇인가? 본을 보여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기는 모범을 보여주기 위함이니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래야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행해보자,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니엘 밀리오리라고 하는 우리 신학교 교실에서도 그분 지은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많이 읽히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분이 어느 한글에서 쓰신 죄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아직도 기억합니다. 죄는 무엇인가?
관계를 깨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깨는 힘. 성경을 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늘 에덴 동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 하나님은요, 너무도 가까운 관계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아담에게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 매일같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정답게 얘기를 나누는 정말 부러운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다운 관계, 그렇게 친밀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어떻게 깨졌나요?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 관계를 깨뜨리는 힘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 관계를 무너뜨린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배라는 제도입니다. 요즘 새벽마다 레위기 말씀을 한동안 나누었고 어제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5가지 제사의 형식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제죠. 속죄하는 제사. 이 속죄하는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세움받은 사람, 구별하여 세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나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대제사장은 죄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흠이 없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의 제물, 짐승의 생명 피를 대신 받으시고 본래 죽어 마땅한 인생의 죄는 용서하시고 자신과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는요, 어려움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는 매일 혹은 1년에는 한 번은 특별한 날 대조색 속죄일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특별히 생길까요? 어마어마한 속죄의 제물 짐승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이 제도가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아마 교회 마당에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됐겠죠?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에서 오늘날도 그런다 그러면 동물권 옹호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뭐 이러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이러냐, 수없이 비난을 서슴없이 퍼부을 겁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면요,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수많은 짐승을 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누가 해주셨는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부터
읽고 보려고 하는데요. 7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대제사장입니다. 어제도 레위기 8장 통해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대제사장도 흠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려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모든 속죄의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죠. 유명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번에라는 게 핵심이죠. 영어로는 once and forever 혹은 once for all 그럽니다. 모든 인생들을 위해 단 한 번에, 그리고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가 가능하도록, 속량이 가능하도록 단번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님의 몸, 그 생명을 받으시고 마땅히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는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저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 희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예수님의 삶을 타자를 위해 사셨다, 그래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보네포 목사님, 예수님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셨듯이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타자를 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교회는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정말 충격적인 한 경험을 했거든요.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직장에서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고는 교회를 떠나신다는 말씀이 제게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분을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니 왜 은퇴 후에 교회를 떠나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대답하시는 음성을 듣고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숭실교회 나오면서 정기적으로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했는데 저를 위해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은퇴할 때에 왜 아무도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은퇴하실 때마다 제가 대표자로서
또 어떤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회사도 찾아가고 또 직장도 찾아가고 그래야 되나요? 그분 말씀처럼 정말 봉사와 예물의 모든 것들이 김 목사를 위해서 준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준 것인가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은 내가 이것을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당신 찾아와서 내 은퇴 자리에 와서 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서 주어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무엇인가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저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말 주 앞에 한없이 드려도 한없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사명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내 것을 들여 주님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겠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교육하게 하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받는 곳 아닙니다. 드리는 곳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것을 얼마나,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어떤 것을, 무엇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 드리면서 살고 계신지요? 얼마나 주님처럼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고 계신지요?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 이 엘러지 비염 때문에 약을 먹으니까요, 계속 이 갈증이 생겨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 하나의 정말 귀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권위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기도하는 중보자의 권위, 중보 기도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오늘 이것으로 축도하려고 한다고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약을 자꾸만 먹어서 그런지 건망증이 심해요. 그래서 그냥 이걸로 또 축도를 안 하고 일상적인 이 교단의 형태로 축도를 했는데요. 제가 잊지 않으면 2부 예배 시간 끝나고는 이 말씀 그대로 축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 축복하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대제사장에게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님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25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구하신다, 이 말의 뜻이 제3자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호소하다, 또는 편이 되어서 변호하다, 혹은 중보하며 기도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옆에 앉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호소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보 기도하시니까 아버지가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대제사장,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대제사장 구원자가 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어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자가 되시냐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언자라는 말씀이 조금 전에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오는 중보자 혹은 중재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 만일 실수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말씀해 주시는 대언자, 변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실 일은 없죠. 가실 일 행하면 안 되죠. 그런데 TV를 보십시오. 재판장 앞에서 두 사람이 있죠.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요, 어떻게든지 죄를 크게 만들어서 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는 검사와 싸우는 죄인의 편이 되어주는 변호사가 있어서 어떻게든지 죄를 낮추어서 작게 만들어서 형벌을 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이 아니에요. 한 악한 존재와 한 분이 있습니다. 한 악한 존재는 사탄이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저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끝까지 우리를 옹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우리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수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자신을 믿는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서 낙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까요?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저 하늘 보좌 가운데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자가 되시고 충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힘들어하는 분, 어려워하는 분, 아파하는 분, 그런 분들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전에 어느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세미나 인도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유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 받은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에서나 목장교회에서나 남녀 선교회 각 기관에서나 그리고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 축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 힘과 용기를 주고 서로 하나님의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